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 같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제로 말씀을 전가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책과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결정하는 그 왕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는데 그 왕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마치 봇물과 같이 하나님이 봇물을 열고 닫는 것처럼 왕의 마음도 열고 닫아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봇물이 뭐냐면 여러분 그 농사를 지을 때 밭이나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물 웅덩이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물 웅덩이를 만들어서 이제 가림대를 놓고 그 물 웅덩이에서 가림대를 열면 봇물이 나오는 거고 가림대를 닫으면 봇물이 이제 그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논과 밭에 물을 대는 것을 봇물이라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정책과 모든 일들이 결정되는 그 모든 선택의 근본은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희의 보이는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왕 뒤에, 그 왕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좋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사람의 기쁨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쫓고 행하였느냐?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각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면서도 나의 마음의 중심을 관찰하시고 또 나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만 피하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의식해야 된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일관된 주제로 3절, 4절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절, 4절 연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자, 그래서 3절, 4절 말씀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예배보다 하나님을 어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공의와 정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사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그 좋은 예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인이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사울의 제사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요구하냐면 내 마음에 맞추라고 요구해요.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왕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눈이 높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악인의 형통함,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생을 살지 않고 내 생각과 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 모든 것에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일관되게 1절의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은 잠시 잠깐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죄의 결과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될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이행하시고 이루셔서 우리가 참으로도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좀 봅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그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릅니다. 근데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급함이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이것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조급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라,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다리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조급하게 눈앞에 이익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 궁핍함을 만나게 된다. 모든 일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함은 우리 인생을 망치는 잘못된 습관이죠. 우리가 단순히 밥만 해도 우리가 뜸을 들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밥을 지을 때 뜸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밥이 표면과 또 아래까지 다 골고루 잘 익게 하기 위해서 쌀을 씻고 쌀을 안쳐서 밥을 할 때에는 뜸을 들이는 행위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밥을 맛있게 짓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성숙되어지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게 주어진 복을 참된 복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조급하면 어떻게 되느냐? 6절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왜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재물, 눈앞에 있는 이익, 이것을 뭔가 빨리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을 속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1장 5절 6절에서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고, 내가 조급함을 내려놓았을 때 승리하게 된다,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 2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강조하는 것은 악을 심는 자는 악의 열매를 먹는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한다. 악인이 자기 스스로 못된 짓을 행하고 못된 마음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악인의 강포가 자기 스스로를 소멸시킨다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악인의 열매는 자기가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진다라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죄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길로 가는 자들은 그의 길이 구부러질 수밖에 없다. 그의 길이 정말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하고요. 다툰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 움막에 사는 것보다 낫다.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 자, 인생이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간에 서로 다투게 되면 그 다툼의 결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행복은 사라지고 내 가정의 긴장과 내 가정의 어려움, 고통이 찾아올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7절, 8절, 9절은 뭘 설명하냐면 사회에서 만나는 악인의 행포, 그 다음에 나의 인생, 개인적으로 죄를 짓는 자의 인생의 결과, 그리고 9절에 가정에서의 나의 삶,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악을 심는 자는 그 악 때문에 사회에서나 내 개인의 인생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죄의 결과를 내가 받지만, 반대로 선을 심고 믿음을 심고 은혜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회에서나 내 개인의 인생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선을 베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많은 걸 요구하세요. 많은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수준이 다를 수 있고 또 형편이 다를 수 있고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이 무엇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떡 한 개 주어도 그것이 선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악을 심지 말고 선을 심으십시오.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그 열매는 누가 먹느냐? 내가 먹을 것입니다. 그 열매는 사회에서나 나의 인생에서나 나의 자손들, 나의 가정에서 그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공동 기도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주님께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과 겸손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부지런함으로 하루를 세우게 하시고 조급함과 속임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걸음을 고든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서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